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과 그 이후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치와 신념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진리가 여러 개라고 말하며 각자의 믿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의 불안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은 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확실한 표대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확실한 표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모든 희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명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초석을 함께 세워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의 말씀과 5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때로는 소수의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위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승리하도록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가 화답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언이며 모든 믿는 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 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소생 즉 잠시 자연적인 생명이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곧 살아있는 자라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생명 연장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겨낸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은 고요한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들은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가 그가 거기 계시지 않음을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그녀들을 맞이한 것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러 왔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녀들에게 명확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야말로 주님의 부활과 용서의 소식이 가장 절실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 속에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들에게 주어진 사명,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필수 불가결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학의 여러 교리 중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록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심장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의 완전한 흐름으로 메시지를 연결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구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설교와 전도는 텅 빈 외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아무런 근거 없는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은 영원히 멸망한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절망적인 가정을 뒤집어 위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승리에 대한 환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자기 수양 혹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노력과 눈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세계가 실제하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고 말하며 이 진리를 외면하려 합니다. 유머나 냉소적인 태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떴다는 사실을 눈 감고 부인한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으며 의식을 가진 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를 계획하며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고민합니다. 모두 현명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약속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결정을 미루며 소수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죽음은 죄인에게 있어 궁극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승리하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입으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을 끌어안으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소식을 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의 필수불가결하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